샬롬. 9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에레미야는 이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도 있었고, 하여튼 이게 그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랑 이게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도 안 되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것도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사들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편 배달부 스피커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거 전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도 뭐 그런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왕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타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 왕정 시대에 왕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판단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선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뭐 사기를 친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우리처럼 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고 뭐 불교를 이제 그 절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가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를 여러 신들을 믿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우상들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뿌리 있게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르진 않더라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사기를 친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지금도 아마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예언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계속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하기 전인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 복받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거짓된 포장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점점 그들은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면, 그러니까 동기가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요. 그가 뭐 어떤 좋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뭐 좋은 뭐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도 중요하고 바른 길로 바른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그 말 단어 자체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더 컸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당시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고, 만약에 영어 성경이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은 NIV 같이 우리가 읽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못할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고민될 때 하나님 이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못할 건 안 하면 좋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뭐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어디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거까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특별히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조건 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했고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것에 저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 힘차게 또 화이팅 하면서 합시다. 화이팅!